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까지 저희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누구인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 한마디로 유대 사회의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말씀이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열매 없는 유대 사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저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이제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곳, 이 돌들, 이 건물들,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없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물어봤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치욕스러운 저 나무 위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실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항상 높은 자리를, 누가 더 높은지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청탁까지 누릴 정도로 제자들이 행동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모른지 갑자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 높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항상 쉬시던 곳, 항상 머무시던 감난산으로 갑니다. 다시 4명의 제자가 조용히 나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또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 야고보, 요한, 거기에 안드레까지 4명이 와서 이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지 이들이 얘기한 거는 그 아까 얘기하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들이 남지 않는, 아무것도 없이 파괴되는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왜 물어봤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번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볼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걸 알고 싶었던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이 세상 심판,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저 로마를 무너뜨리는 때가 아닐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만의 나라를 차지하는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징조를 알면, 로마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징조를 알면, 그 때를 알면 우리가 대비해서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쫓아내고 더 높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닐까. 혹시 제자들은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느 때냐 하면, 잘 들어라, 미혹하는 이가 자칭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와서 저 하늘로부터 보낸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의 후손이며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고 사람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갈릴리 지방에서 그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무력으로 로마한테 대항했던 사람들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잡혀 죽은 이후에 그 무리들이 다 사라졌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문이, 놀라운 것은 그런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세상이 요동치고 너희들이 힘들 거지만 끝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동시에 이제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서로 싸울 것이다. 전쟁의 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전쟁의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전에 대한 소식은 이제 거의 안 들리지만, 물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많아서 안 들리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저희가 1년 이상 되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몇 개월 전에 이런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유럽 사회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며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요해지게 생각했죠. 저희가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내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싸웠고,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았기 때문에 멸망으로서 물러나기 위해서,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식으로 사람이 바뀐 것인 것처럼, 이 땅에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대항, 더 많은 폭력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잘 기억해라, 마지막 때이니 조심하여라. 지금까지 사람에 의한 재난이었는데, 그 다음은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시작됩니다.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본 지진이 있었죠. 몇 년 전에는 저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말세구나, 이제 끝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적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죠. 이런 전 지구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재난이 시작될 것이고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보다 더 큰 재난의 징조, 시작이다. 더 큰 재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재난을 너희가 소식을 듣고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왔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여라. 자, 이런 지구적인 재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은 전 지구적인 재난은 뭐냐면 더 이상 평온한 곳, 안전한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의 미혹에 통해서 난리와 난리를 접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위협에 처할 것이고, 자연적 재해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평안한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내가 안전한 곳을 찾게 되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이럴 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안전한가?
교회는 과연 안전해서 교회로 오시면 그 모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 내 제자들아, 너희는 조심해라. 그런 재난의 소문이 들리고 너희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공회에 내보낼 거야. 여기서 공회는 재판하는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 내보내서 그 재난의 책임을 너희한테 물을 것이야. 그리고 그 책임을 물고 너희가 그 형벌을 다 하기 위해서 회당, 사람이 모이는 그 재판장 그곳에서 너희들을 매질할 거야.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교회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열사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다는 일본 관동 대지진이 도쿄에서 일어났었죠. 그 당시 때 일본은 실업률이 높았고 전쟁에 의해서 실업률이 높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의 지도층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비난을,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이 지진을 일으키고 물에다 독을 타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다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당시 그 도쿄에 있던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재난이 오면 사람들은 교회에 화살을 돌립니다. 너희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같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교회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지만 아프리카를 가보십시오. 부족과 부족의 그런 전쟁에서, 대립에서, 내전에서 가장 먼저 피해 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가 모르는 저 서양인들이, 외국인들이 가져온 종교를 믿어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약탈의 1순위가 됩니다.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우리나라는 괜찮지 못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도 그런 죄를 당한다면 제일 먼저 교회가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론 선거 때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와서 교회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비난받는 곳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래 교회가 그렇지라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저희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즘 세상에서 내가 우리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자녀를 죽게 만들고 자녀가 부모님을, 아버지를 대적해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 보라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낮았지만 어렸을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어머니가 아이들하고 막 교회 출석할 때 아빠는 믿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많은 집안에서 밖에서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전 지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다가오면 그때는 더 본격적으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난이 아니라 엄청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옵니다. 즉, 이런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위험합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세상에 향해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이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너희가 모여서 그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 재난의 책임을, 아무 누구도 할 수 없는 재난의 책임을 너희가 물을 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너희 스스로가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잘못이었고 왜 이런 상황이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변호를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는 그런 재난의 시기, 그리고 너희를 향한 그런 공격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어라.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내가 그 다가오는 그 험한한 파도에 대해서 맞설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된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기근의 소식을 듣습니다. 재난의 소식도 듣죠. 제가 토요일날 책을 하나 읽게 했는데,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릴까라는 책입니다. 2000년도쯤에 나오고 2005년에 독일어판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독일어판을 번역한 책인데, 약 2000년대 초반 유엔의 한 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구의 인구 120억이 먹을 정도의 식량 양이랍니다. 식량은 넘쳐나죠. 지금 75억 정도 되니까. 그런데도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책임은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착취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를 탓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대학 때도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지구가 이렇게 환경 오염에 빠진 건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더 많은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비난과 공격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바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 마지막 때, 그걸 가지고 한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맡은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상은 저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많은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있고, 그 재난의 책임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국가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운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에 싸울 것인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 신앙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서 교회로, 믿음이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교회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